자, 오늘 본문의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때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했던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창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이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쫓아내시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격하게 분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성을 잠깐 잃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화를 내셨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 담긴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죠. 자, 먼저 유월절 풍경의 모습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되었다가 자유케 된 것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히브리 원력으로 니산월 14일에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양을 잡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 축제로 이어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그런 명절이죠. 구약의 요시야 임금 때 유월절 예배를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약 20마일, 32km 지점에 가까운 그 이전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도 자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마치 연어가 고향을 찾아 돌아오듯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가까운 많은 인파들이 그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예루살렘이 정말 많은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그래서 축제 분위기에서 즐거운 표정들을 짓고 있는 바로 유월절 명절 축제인데, 유독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도 불쾌하셨고 불같이 화를 내시며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명절 때 바쳤던 성전세 때문입니다. 본래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생명의 속전으로 1년에 성전세라는 것을 내는데, 이게 반세겔, 2데나리온입니다. 약 이틀치 노동자 품삯이죠. 그것을 유월절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그 성전세를 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여러 종류의 화폐들이 통용이 되었어요. 로마 화폐, 헬라 화폐, 애굽, 또 두로와 시돈, 팔레스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화폐들, 은화들이 서로 유통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성전세만큼은 갈릴리 세겔이나 성전 세겔로 따로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동전들은 이방인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는 사용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화폐들이 있는데 그날은 성전세만큼은 성전세겔로 바꾸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전상들이 생기게 되었죠. 이 환전상들은 다른 화폐들을 성전 화폐로 바꾸어 주는 대신에 교환할 때마다 약 12.5%의 차액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성전세는 연간 수입만으로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돈이 들어왔고, 환전상들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환전상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누가 봐줬겠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것을 합법화시켰고, 그렇게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환전상들은 수입의 꽤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바치면서 그 자리를 유지를 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환전상들 외에도 그곳에는 소와 양과 염소와 여러 가지 제물로 쓰여질 짐승들을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방문한다면 당연히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은 현장에서 구입해서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에서 오는데 방문자들이 소나 양을 끌고 온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주변에서 구입을 하자라는 건데, 그래도 개중에는 정성스럽게 자기가 키운 소나 양과 다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그 부분을 좀 바쳤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가? 흠없고 순결한 재물을 심사를 하는 감독관들이 괜한 트집을 잡습니다. 괜히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돈벌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런 물건들을 바꾸고 환전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성전 본당과 지성소 그리고 여러 개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소 가까운 곳에는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 또 여인의 뜰, 여러 뜰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먼 곳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전과는 상관없는 약간의 관광구역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지만 찾아오는, 방문하는 여러 가지 순례객들이나 그런 방문객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적당히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경건하고 신실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기도도 드리지만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은 약 1.5m의 장벽을 쳐서 그곳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주 살벌한 경고문을 거기다 붙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1.5m래야 뭐 야트막한 그런 이제 벽인데 그냥 보이는 거예요. 먼 발치에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월담을 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정도의 아주 어정쩡한 그런 공간인데, 그나마 이방인들에게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제공된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마침 그 공간에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이 될 짐승들을 그곳에서 팔았고 바로 그곳에서 환전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십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국고 맡은 네이시가 그 먼 곳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이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의 그 거리는 이거 대륙을 횡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중간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렇게 먼 발치에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그런 신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고 그곳에서 잠깐 기도를 하고 먼 발치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간접적으로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마저도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을 합니다. 조용히 기도라도 하고 싶었을 그런 이방인들,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었고, 물건을 사라고 외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동전이 땡그랑 부딪히는 소리, 얼마나 산만하고 요란스럽고 시끄러웠겠습니까? 더구나 성전의 제사와 관련된 이 물건을 팔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레위인이나 제사와 연관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밀려드는 손님들 대목을 맞아서 돈 좀 벌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만 열중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몹시도 화가 나셨던 거예요. 이곳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이방인들이 다른 곳을 몰라도 이곳에서라도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 너희들이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정말 강하게 주님께서 질타를 하시죠.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예배 본질을 상실한 그런 예배자들,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요, 돈에 눈이 멀어서 아예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제사를 진실하게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름철 관광지에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갑니다. 동해안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요. 근데 여기저기에서 주변에서 극성맞게 호객 행위를 하면 정내미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작은 파라솔 하나 치면, 아니면 천막 하나 빌리려고 하면 비싼 가격으로 팔고, 여기저기서 물건이나 음식들 배달시키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여기 다시는 오나 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들에게 위선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후에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주전 20년 전부터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정성을 들여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 예배드리겠다는 이들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격해 보이지만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을 더럽히고 엉망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그렇게 내셨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시편 69편 9절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예수님의 성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제자들은 기억했던 것이죠. 또 다른 반응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거기에 관련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을 하느냐? 당신 무슨 조건, 무슨 자격으로 당신 무슨 특별한 표적이라도 있어? 하면서 되묻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지금 언짢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성전 청결이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웬 이상한 사람이, 웬 이상한 인간이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어디 와서 행패야? 세상 말로 어디 와서 깽판을 쳐? 거의 그런 분위기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증거로, 무슨 표적으로, 아니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더욱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봐라, 너희들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 왔구나.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성전은 지금 짓느라고 46년 동안 지금 고생하면서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뭔 소리야? 46년. 여러분, 헤롯 성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남유다 패망 586년에 그것이 회파가 됩니다. 성전이 회파가 됐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 짓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더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돼요. 그때 급하고 정말 어려워서 그냥 어느 정도 허술하게 지었는데, 당시에 헤롯 성전, 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 출신, 이둠의 출신인 헤롯,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환심을 살려고 그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겠다 싶은, 야, 성전을 내가 좀 더 확장을 시켜줄게. 괜찮냐? 성전을 좀 근사하게 한번 지으면 어떨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BC 20년경에 그것을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외형이 그럴듯하게 9년 만에 완성이 돼요. 하지만 그 안에 세부 공사, 요즘 말로 말하는 세부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AD 63년이 되어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20년, BC 20년에 시작이 돼서 AD 63, 83년 동안 걸린 어마어마한 그런 걸작품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46년이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큰 규모로 화려하게 정성스럽게 성전을 만들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성전 되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시는, 지칭하신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심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참 성전이시다. 참된 성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갖고 계셨어요.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겉은 그럴싸하게 꾸미지만 더럽혀지는 정말 탐욕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속상해하셨고 분노하셨죠. 그런데 그 성전을 허물어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파격이죠. 왜요? 오히려 참된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여러 모습들, 단어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두 가지 다른 의미의 성전의 단어가 나와요. 히에론이라는 성전과 나온이라는 성전입니다. 히에론이라는 성전, 이 단어는 성전 전체 경내, 그 부동산, 땅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외관을 말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해요. 하지만 나온이라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지성소를 지칭하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외양으로서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우리는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겉은 화려하다고 해도, 성전에 대한 열심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정작 그 안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성전을 더럽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지만 나온으로서의 성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지성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돌로 지은 성전,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그런 성전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예배 행위와 의식들이 치루어지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영적 지성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하지만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만큼, 아니 그 이상 성전이 회파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사라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거의 그런 수준의 충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충격 속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다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지만 결국엔 로마의 치하에서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찬란하고 화려한 성전은 있지만 그 속에서 부패하고 탐욕과 온갖 욕심이 가득 차서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사하는 곳, 강도의 구렬로 뒤바꿔버린 그들 아니에요? 그 성전을 회파한다, 다시 사라진다, 없어진다,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AD 80년에서 90년 당시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헤롯 성전은 사실은 사라져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AD 70년에 이 찬란한 성전이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BC 20년부터 63년까지 83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83년을 지었던, 그래서 완공을 했던 성전이 불과 7년 후에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쌓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 사실을 익히 아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생각하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전이 다 사라지고 없던 때입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를 기억을 해내면서 이 장면을 썼을 때 얼마나 정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 농담이 심하시지, 어떻게 이 성전이 사라질까? 하지만 AD 70년에 성전이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 서쪽 벽의 일부만 그냥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게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격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무슨 의미예요? 야, 이 성전이 46년간 지어졌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46년이 아니라 460년 동안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전히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욕심투성이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는 나온이 아닌 히에론이라는 성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떠한 완벽한 공간도 어떠한 완전한 장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소는 존재하지 않다. 대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성전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지성소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관상의 히에론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나온으로서의 성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끈끈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우리는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될까요? 거룩한 성전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 그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드러내시는 참된 성전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성전이심을 깨달으며 주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전한 지성소로서의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힘차게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